네, 안녕하세요. 동학문화해설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의 김용희라고 합니다. 오늘 평민철학자 해월체 시영의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을 많은 분들이 전환의 시대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이 전환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또 여러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를 비롯한 그런 생태계 위기, 또 시장 만능으로 인한 서민의 삶의 붕괴,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무신주의와 능력주의, 경쟁의 심화에서 오는 정신적 위기 또한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신패권 경쟁 또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 AI 혁명이 아주 거세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점점 더 기술 문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디스토피아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병환의 아메리카 탐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한동안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지금 트럼프 2기는 1기랑 많이 다르다. 이 트럼프 뒤에 이 젊은 정보 기술 엘리트들이 어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설계를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는 플레이어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터 틸이 이제 가장 중심이고,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팔란티어 기업의 알렉스 카프, 그리고 지금 부통령이죠. 제이디 존스, 이 사람은 김정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지금 기존의 세계화, 자유주의, 다문화주의의 반기를 들고 이 미국 중심주의, 그리고 반자유주의, 또 백인 남성, 기독교 근본주의로 세계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이 카톨릭의 경건성,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가 오히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고,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 시켰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어떤 그런 이 종교적 경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첨단 테크놀로지를 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가톨릭의 영성을 결합해서 그러면서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자기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백인 남성에 국한된다는 부분에서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세 정책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단지 트럼프의 어떤 그런 럭비공 같은 그런 어떤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기획된 이 뒤에 이런 젊은 기술 엘리트들이 설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다시 지금 기술은 거의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 기술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일대일로의 그런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중화 문명의 그 위대함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중국 역시도. 그런데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유교를 중심으로 다시 중국을 옛날에 그 제국의 중화 제국의 그 위대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중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러시아 정교를 중심으로 다시 옛날의 러시아 제국의 위대성을 다시 좀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또 욕망을 보이고 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어떤 이 종교적 경건성과 또 비건이잖아요. 이분은 또 어떤 수행자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다시 힌두교 문명을 통해서 인도를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다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종교 전통을 그 통해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이 근대 문명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모든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기보다는 예전에 그런 어떤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다분히 패권 전쟁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데서 저는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19세기 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때는 영토를 가지고 패권 경쟁을 했다면은 지금 기술과 영성을 가지고 그런 또 다른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제국을 경험한 적이 없고 우리는 예전부터 홍익인간에서 우리 이 동학의 시천주 인대천 이런 사상은 모든 인류가 공존 평화할 수 있는 인간을 넘어서서 무생명들과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또 거기서 동학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임과 동시에 저는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문명 전환에 굉장히 특별한 시기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기후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영광된 그런 어떤 시기로도 저는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 생명, 인간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 고양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각하고 그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저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월 최시영 선생님을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오늘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빈천한 삶을 사셨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일찍 잃고 10대 때 이 친척집을 전전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종살이까지 하신 그런 아주 빈천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은 정성, 공경, 믿음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 성경신, 그 성경신이 지극해서 저는 스승순으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월 선생님은 순 선생님의 그 시천주 사상을 서민의 언어로 굉장히 평범한 그런 어떤 서민의 언어로 그 풀어내시고 뿐만 아니고 그것을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어떤
일상의 가르침으로 동학을 해석함으로써 저는 위대한 한국의 사상가 그리고 또 한국의 성자로서 인도에 간디가 있다면 한국에는 해월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해월은 단순히 이 수은 선생님을 계승한 동학의 2세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저는 수은 선생님과 똑같이 동학의 창시자이고 또 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상가로 저는 이제 조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대중적인 인지도는 아직 해월 최시영 쌤에 대한 그 인지도는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는가 그런 좀 인식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님은 시천주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여러 그 새로운 의미로 사인여천, 천지부모, 또 이천식천, 양천주, 또 뭐 향화설이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창안을 하기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동학을 진정한 평민의 철학 그리고 생명 철학으로 그렇게 발돋움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결애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온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해월이죠. 우리 결애로서는 가장 자주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며 또 그 자주적인 것은 일체와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설명해 주셨죠. 눌리고 억압받던 이 한반도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이상 거룩한 모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해월에 대한 향심이 많죠. 물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 거룩한 모범이지만 해월 선생은 바로 우리 지척에서 삶의 가장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장일순 선생은 개인적으로는 가톨릭 신앙을 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가톨릭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해월에 대한 향심이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장일쌤의 그 책상에는 두 사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할아버지 장경호 사진이고 또 한 분의 사진은 바로 해월 선생님의 사진을 늘 두면서 이렇게 연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월 선생님의 그 어떤 뭐 레벨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해월 선생님의 그 어떤 위치는 단순히 태계율곡 정도의 레벨이 아니고 예수와 석가모니 또 노자 이런 분하고 어깨를 견줄 정도의 그런 어떤 이 위치라고 하는 점을 장일순님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태계율곡쌤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떤 그런 종교 창시자의 그런 어떤 이 위대한 그런 어떤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해월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좀 조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1827년에 경주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기는 경주가 이제 그 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가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린 시절 몇 살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아마 한 2, 3년 정도는 여기서 살았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1827년이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주년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아서 그 20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지 그런 좀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어머니를 잃어버리시고 또 15세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누이 동생을 데리고 친척 집을 전전하기도 했고 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17세에는 마을 제지소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제 이런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28세 때는 잠깐 이 집강일, 요즘으로 하면 이제 이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인데 그런 집강일을 맡아서 하기도 했고 33세에 그 안쪽에 골짜기 안쪽에 금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해서 그래서 화전을 읽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도를 하게 되거든요. 동학을 만난 것도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경주 용담까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한 달에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이제 용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이제 여기서 수행 정진했던 곳이 바로 금곡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진을 보시듯이 지금 못 들어갑니다. 여기 금곡을. 너무너무 중요한 곳인데, 이 5년 가까이 여기서 생활하시고 수도를 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해월 선생님의 그 어떤 이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금곡, 금동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포항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해월 선생님을 조명하고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이 문화 인물인가라고 하는 그런 좀 각성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월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은 선생님과의 만남이었겠죠. 금곡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경주 용담에서 현인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신유년 1861년 6월입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가장 잘 서술하고 있는 글이 이규성 교수님, 전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였던 이규성 교수님의 열망에 대하여라는 이제 글입니다. 그 부분 잠깐만 읽어보면 최수훈이라는 개체에 집약된 영혼의 너그러움과 다정함은 비록 그것이 개체의 성질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은 역사에 침투하는 빛이다. 최해월에게 일어난 기쁨의 열망은 최수훈이라는 개체의 혼이 전달한 것이다. 이때의 전달은 설파라기보다는 감흥의 소통이며 그 감흥의 소통에서 오고 간 것은 생의 역사적 의미이자 영원한 의미였고 이 의미에 대한 계시적 직관이 평온한 희열을 일으켰던 것이다. 영혼의 만남을 통해 지상의 깊이와 천상의 높이가 같은 것이었음을 체험하는 영혼의 내적 운동을 그들은 심학이라고 불렀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만남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만나는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6월 달이잖아요. 이게 동학의 모든 그 표시는 음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6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7월 중순이나 하순쯤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인데 산을 몇 개나 넘어서 이제 용담으로 왔을 거란 말이죠. 땀으로 완전히 흠뻑 젖은 그런 몰골로 마당에 들어섰을 겁니다. 그런 평민이고 양반도 아닌 그런 사람을 아마 수은 선생님은 정말 하느님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환대하면서 아마 큰절을 하고 그리고 식사는 하셨냐고 하면서 정말 해월 선생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받아보는 환대를 아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보다도 그렇게 자기를 평민인 자기를 그래도 수은 선생님은 양반인데 그런 평민을 하느님으로 환대하는 거기서 저는 이미 어떤 여기서 표현하듯이 깊은 어떤 연결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수은 선생님으로부터 도통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게 1863년 이제 7월 23일 날 이제 북접
주인으로 이때 해월이라고 하는 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도통을 전수받게 되는데요. 이때 해월 선생님이 도를 다 통해서 이런 이 도를 전해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당시에 그 경주에는 정말 학문과 덕망을 갖춘 양반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수은 선생님이 해월을 택한 이유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또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경으로 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지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동학을 만약에 맡긴다면은 끝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동학을 지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이 해월에게 이 동학의 도를 맡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너무나 탁월한 그런 어떤 안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해월이 안 계셨다면은 동학이 오늘날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민이었던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해월이 수은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비범한 인격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상 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 해월 선생님의 사상을 뭐 생태영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님의 영성, 또 뭐 저는 이제 평민철학, 뭐 생태철학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 토마스 벨이라고 하는 신부님이기도 하고 이제 생태신학자로 이제 불리는 분이죠. 이분은 생태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를 그동안 착취의 대상으로 대했잖아요. 이제는 사기여야 될 주체로 대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가업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개신교 신학자인 레리 라스무센은 지구를 공경하는 신학 이런 이제 책으로 그 몇 년 전에 나온 건데요.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동시에 이제 바로 해월 선생님의 그 부모 천지 부모라는 천지 부모가 바로 이제 떠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뭐 20년 요 안쪽에 이제 지금 나오는 담론들인데 이미 우리 해월 최시영 쌤은 150년 전에 이 천지 부모를 이제 언급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천지를 그냥 하나의 뭐 자연, 그냥 하나의 물질, 그런 뭐 때로는 이제 그 개발의 대상이기도 하고 상품의 대상이기도 하는 그런 이 자연을 아니다. 그 자연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이 천지로부터 우리가 왔고 또 그 천지의 곡식을 우리가 먹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육신의 부모와 똑같이 우리가 이 천지로부터 이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천지의 곡식으로부터 우리가 길려지고 있는 그래서 낳고 길려주고 있는 그 은혜에 의해서 육신의 부모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천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치를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님이 이해한 천지는 생명의 끊임없는 유동, 흐름과 숨겨진 높은 의식적 차원들과 빛나는 신성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세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우주적 생명이자 모든 만물을 낳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 거죠. 동시에 영적 활력과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유기적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받들어 모셔야 될 그런 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천지 부모의 이치를 안다면 마땅히 이제 식구의 이치, 그 식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학에서 음식을 대할 때 그 이제 하는 기도를 그 식구라고 합니다. 그 동학에서는 어쨌든 이 밥이 이 천지 부모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밥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부분의 종교가 식사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은 동학의 이 기도의 의미는 여기에 이제 감사의 기도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 안에 계신 하느님에게 또 복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포의 이치라고 하는데요. 반포는 이제 도로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고를 하는 이유는 천지 부모의 그 언덕으로 이 쌀을 받았고 그 밥을 다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에게 복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식구의 이치다. 그래서 해월 선생님은 이 식구의 이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이규성 교수님께서 최시형의 철학이라는 이제 책을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 해월 선생님이 이 자연에 대한 이런 어떤 심정, 이런 생태적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최시형이 체험한 근본 경험은 실천적 능동성을 가지고 존재의 부정에 기초한 시대적 어두운 폭력성에 저항하는 빛이었다. 이런 어떤 생태적 감수성, 자연에 대한 이런 어떤 태도가 당시의 어떤 그 폭력성, 한편으로는 유교적인 어떤 가부장주의의 폭력성이기도 하고, 또 당시의 어떤 조정과 지방 수령들의 그 폭정, 그 폭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양 제국주의의 그런 어떤 폭력성이겠죠. 그런 어떤 폭력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 바로 이런 천지에 대한 이런 어떤 생태적 감수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월 선생님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저는 심즉천, 마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늘에 있고, 하늘은 어느 곳에 있는가?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마음이니 마음밖에 하늘이 없고 하늘밖에 마음이 없느니라. 하늘과 마음은 본래 둘이 아닌 것이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해월 선생님은 신이, 하느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저 하늘나라의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인격적 절대자로 계신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과 교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고, 또 어떤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벌을 내리는 그런 어떤 선악의 감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의 본 바탕이 그게 하느님이고, 그래서 이제 심령이라는 표현도 쓰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심령이고, 이게 나의 존재의 중심이고, 나의 마음의 본바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만약에 지금 마음이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시비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하늘을 공경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뭐 천만금을 들여서 그런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지금 어떤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이거는 하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해월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을 맑고 밝고 온화하게 마치 꽃밭처럼 만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학의 마음 공부이고, 이것이 진정한 경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과 더불어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마음이란 것은 허령의 그릇이요 화복의 그늘이니 공과 사 사이의 득실의 도입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셨고, 화와 복은 결코 저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전혀 자기 마음에 짓는 바에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마음섬에서 이 화복이 생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원효 스님이 일체유심조라고 했던 그런 가르침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마음섬에 달렸다. 화복과 어떤 운명, 이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과 기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월 선생님은 이 마음에 응답하는 그런 어떤 외재적 실제가 바로 기운이고, 이게 하느님의 기운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가 마치 살아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느낌에 반응하는 그런 디바인 매트릭스다, 신성한 어떤 모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우주가 물질의 그런 어떤 총합이 아니고 오히려 텅 비어 있는 공간이 훨씬 많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공간도 텅 비어 있는 건 아니고 비물질적 에너지와 정보의 장으로 그런 정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우주적 파동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 파동은 결국 어떤 주파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라고, 이제 방송의 원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결국 하나의 주파수를 형성해서 나가게 되면 그 주파수에 맞는 그런 어떤 우주적 기운, 우주 에너지가 반응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주의 법칙으로서 마음과 기운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작동되는 거다. 그걸 이제 해월 선생님은 이 마음과 기운의 관계로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해월 선생님은 이 우주 자체가, 천지 자체가 애초에 이런 어떤 우주적 의식의 펼쳐짐, 이게 원래 우주고, 또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우주 생명의 향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우주 생명, 우주 의식을 이제 우리가 뭐 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신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은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심판을 내리는 그런 심판관이 아니고, 나의 마음의 상태,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생각과 느낌을 포괄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에 반응하는 그런 우주적 에너지이자 우주적 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결국 마음이, 생각과 감정, 이것이 나의 현실을 만든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말하면 우주는 나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는 그런 하나의 우주적 파동이다. 그런 우주적 파동이 결국 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주 기운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어떤 경험을 할지에 대한 그 선택권이 사실 나에게 있다. 내가 리모컨을 쥐고 있다. 내가 주파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채널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이제 올리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나의 삶에 대한 경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월 선생님이 마음과 기운의 관계로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어가 이 양천주라고 하는 겁니다. 수은 선생님은 이제 시천주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해월 선생님은 시천주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 양천주를 좀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천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은 뭐냐 하면, 해월 선생님은 이 하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아직 완전히 발현된 상태 로 이제 보기보다는 하늘님의 씨앗 같이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발현되기 이전에 그 종자를 이제 잘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양천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안에 있는 하늘님을 기르는 행위, 이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를 기르는 행위, 요거야말로 이제 가장 직접적인 양천의 경험이겠죠. 그래서
이 부인들의 어떤 그런 이 뱃속에 있을 때 그 태교하고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중시 여겼고, 이것을 내칙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기르는 양천의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소중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린이를 키우는 보육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양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기르는 거는 이제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어린이를 키우는 보육은 이제 남성도 이제 가능한, 그래서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이런 어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양천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무생명을 기르고 돌보는 그것이 양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노빈 선생은 이제 신생철학이라는 책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 어린이를 하느님으로 모시라는 가르침, 태아를 하느님으로 공경하라는 데서 더욱 철저하게 그 혁명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제 기름, 살림, 또 돌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양천은 이제 무생명에 대한 생명 살림이면서 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그런 몸과 마음, 또 더 나아가서는 만물에 대한 돌봄, 특히 약자에 대한 돌봄으로 그렇게 재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무천이라고 하는 그런 10개의 어떤 이제 계명 같은 거죠. 그걸 남기셨는데요. 무기천하라, 하느님을 속이지 말라부터 해서 하느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하느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제 10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여기 하느님은 꼭 어떤 뭐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천 대신에 생명을 넣으면은, 생명을 속이지 말라, 생명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생명 헌장이 됩니다. 그리고 천 대신에 마음, 뭐 심적천이니까요. 예, 심을 넣으면은 마음을 속이지 말라, 마음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건 또 마음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명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짜리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이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천에 뭐 사회적 약자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몸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익여천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월 선생님의 사상을 가장 대표한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시천주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쉽게 또 실천적 의미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 바로 사익여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많은 제자들이 이 시천주의 의미가 잘 안 들어와서 계속 이제 시천주가 뭡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자라는 개념도 굉장히 이제 좀 뭐 수은쌤도 직접적으로 이걸 내유실용, 외유기와 각지불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석도 하셨지만은 해석해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천주의 의미가 잘 안 잡힌다고 이제 제자들이 여러 차례 이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월 선생님이 시천주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으로 섬기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죠.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으로 섬기라는 말이 시천주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월 선생님은 이런 어려운 어떤 개념어를 굉장히 일상의 실천적인 그런 어떤 서민의 언어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여튼 굉장히 탁월한 그런 어떤 해석을 하셨고,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사익여천이고, 이것이 더 이제 확대된 것이 삼경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공경, 경천, 경인, 경물로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데요. 네, 이제 경천부터 다시 좀 살펴보면요.
이 경천은 바깥의 하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늘, 즉 마음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재물을 통해서 또 많은 돈을 기부하고 후원하는 그런 게 하늘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늘 이제 잘 보살펴서 그 마음의 상태를 맑고 밝고 온화한 상태로 만드는 그것이 공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인의 말씀인데요. 이 경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다른 경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에서의 이 경인은 아까 이제 사인여천하고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을 이제 공경하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은 먼저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먼저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를 공경하라든지 또 볕자는 며느리가 하느님이라든지 또 그 천민 출신인 남계천을 이렇게 호남 전체 편의장으로 이렇게 임명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실 이제 실천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섬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저는 경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동학혁명과 어린이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경물인데요. 사실 경천경인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이제 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경전에도 이제 그 표현 자체는 이제 있는 건데 경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만큼은 사실 해월샘 이전에는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개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공경하는 데까지 가야지 도덕의 최고 경제가 될 수 있고 천지기와의 덕에 합일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이제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해석의 이제 이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물은 이제 동물과 식물을 이제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한정되지 않고 이 물은 모든 만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물까지 포함한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물건까지 포괄하는 이제 이런 개념이 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참된 경물은 자연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는 물론이고 신비로 가득 찬 경이로운 마음의 회복,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 현자의 사물에 대한 깊은 시선, 또 깊은 마음의 드러남, 물건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것의 유일성과 연대성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물 중에 최고의 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나 물질조차도 문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신성한 의미를 회복시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그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그걸 이제 소개하는 이유도 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제대로 좋은 프로젝트에 쓰이고 이 돈이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저체에서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무를 그런 이제 신성한 경제학으로도 좀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신유물론, 그러니까 사물을 하나의 이제 행위자로 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행위자로 보는 또 뭡니까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죠. 생동하는 물질, 그런 이 신유물론적인 그런 사유하고도 굉장히 이 경물은 이제 상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경물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천식천인데요. 이천식천은 이제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인용을 좀 보면은 내 항상 말할 때에 물건마다 하늘이요, 일마다 하늘이라 하였으니 만약 이 이치를 옳다고 인정한다면 모든 물건이 다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 아님이 없을지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행위는 이제 모든 것이 하늘이니까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결국 하늘도 나도 하늘이고 돼지도 하늘이니까 결국 하늘이 하늘 먹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우선은 일단 먹는 행위가 굉장히 신성하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하늘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먹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거룩한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더라도 그래서 생명의 순환 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혼자 독식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가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그 돼지고기가 내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가 사실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천식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밥 이 쌀 한 톨이 나에게 오기까지 사실 쌀 한 톨이 맺히기 위해서도 햇볕과 뭐 비, 이슬, 뭐 또 땅에 여러 이제 뭐 이 메뚜기와 지렁이와 이런 온갖 미생물의 이런 모든 작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주 전체가 관여해야지 이 쌀 한 톨이 맺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쌀 한 톨이 맺히는 이 이치에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의 이치, 만물 화생의 이치가 이제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내 입에까지 올 때까지 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또 어떤 유통 과정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 안에 노동과 경제의 모든 것이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밥 한 그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여기에 만사가 다 담겨 있다.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에 이치해 있다. 이제 이런 만사제 시기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내 입에까지 올 때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 속에 그 어떤 우주의 이치와 만물 화생의 이치, 또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노동과 경제의 이치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천식전에는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장희순 선생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락 하늘 속의 우주, 이렇게 이천식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나락 하늘에 우주가 함께 하신다고, 이 의미를 이제 이천식전의 의미로 그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이 장희순 선생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해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해월 최시영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살려내신 분이고, 이분이 가장 많이 써준 글귀가 만사제 시기란, 밥 한 그릇에 만사의 이치가 있다. 요걸 이제 가장 많이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 김종철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녹색평론의 그 김종철 선생님이 해월에서 장희순으로 이어지는 사상의 흐름은 한국의 근현대 정신사에서 참으로 희귀한 사상의 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월 선생의 이천식천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비할 수 없는 심오한 종교적 감수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해월 선생을 이천식천의 사상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 이천식천은 깊은 어떤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강조했지만은 그 이천식천은 결국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 어떤 먹이사슬의 이런 어떤 이 흐름에서 볼 때 최후의 포식자가 아니고 나도 그 먹이사슬의 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나도 내 몸을, 나를 더 큰 생명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헌신, 또 공생의 의미까지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우주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있는 또 다른 나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존재의 비이원성, 영원성, 무궁성에 대한 자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기신 가르침이 바로 이 향아설이죠.
그 나를 향해서 이제 이 제위를 설한다, 제사상을 차린다 이런 뜻인데 기존의 모든 제사법은 향벽설입니다. 벽을 향해서 이제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 옆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사진이에요. 다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를 향해서 절을 하는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향허서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는데 기존에 어쨌든 이 그 제사는 벽을 향해서 이제 저쪽에 무덤 또 어떤 저성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지만 아니다. 조상님이 돌아가시면은 혈기는 내 몸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고 또 조상님의 심령과 정신은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자손 속에 자손의 그 가슴 속에 그 정신과 심령이 거기 살아 계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은 나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조상님에게 봉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향화설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 중심의 수직적이고 저 벽 쪽 또 과거의 조상들의 시간을 향했던 관습을 자기에게로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삶과 생명으로 이제 되돌리는 것 이게 이제 향화설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하 선생님은 이 향화설이를 새로운 시간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예전에 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이제 집안의 여자들을 이제 굉장히 함부로 특히 며느리를 굉장히 구박하면서 이제 조상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며느리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동학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그 며느리가 하느님이고 그 며느리를 공경하는 것이 진정으로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언급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화부순인데요. 이게 해우 선생님은 부화부순이 도의 어떤 종지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를 통하고 못하는 것이 오로지 내외가 화순하고 화순치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화부순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은 이제 수직적인 윤리라면 동학은 수평적인 윤리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는 것, 멀리 구하지 말고 가까이서 구해라. 안팎이 같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윤리가 부화부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부의 싸움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아내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이게 이제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갈등적인 상황이 있는데 옛날 유학에서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효도이고 그게 이제 윤리인 것처럼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게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학에서는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우선 내 옆에 있는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게 오히려 맞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물론 또 부모님의 그런 또 마음을 늘 살펴야 되지만은 그런 어떤 갈등적인 상황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는 이 부화부순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은 그런 수직적 윤리가 아니고 그런 수평적인 윤리를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 이게 이제 향화설이의 정신하고도 이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 개벽의 운수 이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개벽이잖아요. 순서에는 이제 다시 개벽이다 이렇게
이 지금의 어떤 시기를 그런 어떤 개벽의 시기, 전환의 시기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고, 해월 스님 역시 당시를 개벽의 운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지도 편안치 못하고 산천초목도 편안치 못하고 강물의 고기도 편안치 못하고 나는 새, 기는 짐승도 다 편안치 못하리니 이렇게 마치 오늘날을 보시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이런 시기를 잘 거치면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우리 나라에서 이 성스러운 인물이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가 또다시 패권 경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AI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로 그런 어떤 기술 어떤 공화국 이렇게 어떻게 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자칫 이제 유토피아보다는 이제 디스토피아적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어떤 이제 흐름이 저는 이제 그런 기술 주도적인 그런 또는 기술 일변도적인 그런 어떤 세상이 아니라 그런 기술을 잘 인간이 이제 활용하고 선도하는, 그래서 정말 인간이 중심이 되고 생명이 중심이 되면서도 이제 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벽 세상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내 마음을 바꾸는 거다. 인신 개벽이 먼저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신 개벽으로 이제 그쳐서는 안 되고 결국은 새로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 양식과 제도로 이제 구체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0년 전에 해월 선생님 꿈꾼 세상은 모든 생명들이 차별받지 않고 하늘님으로 공경받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모든 존재들이 자기의 숨을 온전히 쉬며 공생할 수 있는 세상.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국경과 인종과 남녀와 종교를 넘어서서 진정한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저는 꿈꾸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꿈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생태계 파괴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정한 개벽은 그런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정신 개벽, 영적 각성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이 생활 양식의 변화로까지 가야 된다. 제도적 개혁과 이 병행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천도교 역사에서도 그런 어떤 이 생활 개혁, 제도적 개혁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저는 이제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오늘날에 여러 또 이런 어떤 생태적인 사유들, 예를 들면은 얀 네스의 근본 생태주의라든지 또 펠릭스 갓다리의 세 가지 생태학 같은 이런 논의들도 좀 참고하면서 우리 해월 선생님의 그런 어떤 생태적 사유를 오늘날에 맞게 또 좀 재해석하는 그런 노력들, 그걸 통한 어떤 또 제도적인 그런 어떤 실천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해야 될 책 중에 저는 이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이 책도 좀 참고하면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안데스, 그러니까 이 남미의 이제 안데스 그 원주민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의 지혜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이 동학의 어떤 이 지혜와 굉장히 이제 상통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비르 비엔이라고 이제 좋은 삶 정도로 이제 그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비비르 비엔, 탈성장, 커먼즈, 생태 여성주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 탈세계화, 상호 보완성, 뭐 이런 이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유가 우리 해월 선생님의 사상과 굉장히 상통하면서도 이 해월의 사상을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할 때 저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동학의 역사에서 이제 그 보여줬던 여러 경험들, 포접제라든지 집강소 이런 경험을 저는 이제 개성해서 오늘날의 국민주권, 직전민주주의, 또 마을자치, 지역자립의 경제학 이런 것으로 저는 이제 연결 해보면 어떨까, 또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포접제 같은 거는 이 동학의 이념을 실제로 이제 실천했던 그런 유무상자의 정신적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경제 공동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어떤 협동 자치의 영적 경제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포접제 그리고 이제 동학혁명 기간의 그 집강소의 경험 이게 이제 오늘날의 마을 자치로 저는 이제 재해석을 해서 어떤 제도적 실천 저는 이제 중요한 좀 그런 이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전봉준과 해월 선생님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제 보는 그런 이제 견해가 많았지만 저는 그 전봉준의 혁명과 해월의 개벽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명이 사회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인 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혁이라면 개벽은 이러한 외적 변혁을 위한 내적, 영적, 정신적, 근본적 변혁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학의 이상적인 실천은 해월의 개벽과 전봉준의 혁명이 저는 만날 때 가능하다. 오히려 이게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해월 선생님의 이 사유가 아까 이제 그런 어떤 자국 중심주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회 동포와 동계일체 이런 이제 사유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호동포, 무로동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그런 어떤 국적과 어떤 인종을 종교를 넘어서서 하나라고 하는 이 감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73년 그 적조함의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쓴 시에도 사해의 법과 벗이 모두 한 몸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동학은 단순한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생명 중심주의의 그런 사유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동계일체라고 하는 요 사유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처럼 돌아간다라는 이제 의미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늘 마음을 회복해서 한 마음 한 몸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저는 동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다움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참다운 영성적 생명 공동체, 지구 공동체로 가자는 것이 저는 동계일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개별성을 잃지 않고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이 각각의 악기가 자기 소리를 내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저는 이제 동계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생명으로 돌아가기라고 하는 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것과 굉장히 상통한다고 보는데요. 동계일체의 일체는 어떤 단일한 공동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우주 생명, 그리고 전체의 진리로서의 천도, 만법의 기일하는 일심, 천심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인도의 오로빈도의 그 인류의 일체성, 휴먼 유니티하고도 상통하고 조이나 메이시의 생명으로 돌아가기와도 이제 상통을 한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월 선생님의 사상을 이제 그 현대적 의의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해월의 사상은 이제 수운을 계승하면서도 동학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공경하고 모든 존재를 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런 님의 영성, 생태 영성을 확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스승의 가르침을 평범한 서민의 언어로 재해석하여서 동학을 진정한 평민 철학으로 이제 정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물과 이천식천의 사유는 동학을 생명 철학으로 재정립하여서 오늘날의 문명적 위기에 대안으로 조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물은 차가운 유물론을 넘어서서 신유물론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물질주의 그리고 신성한 경제학과의 연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 신적천의 사유는 결국 드러난 가시적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마음의 세계, 또 감정과 욕구까지 포괄하는 그 마음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 그 마음씀의 이치와 마음을 공경하는 삶이 모든 실천의 핵심이어야 된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월 선생님의 동학은 상호 수평적 공경과 살림이 모든 문명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섬기고 만물을 하늘님으로 공경하는 것이 해월의 동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각성의 토대에서 이것이 세계관의 전환, 생활 양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적 개혁과 병명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혁명과 개벽이 어떻게 보면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오늘날 국민 주권의 열망이 뜨거운 오늘날을 맞아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또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나아가서 모든 만물과 이 더불어 행복한 조화로운 삶, 사회 동포와 동계일체의 그런 새 세상을 꿈꾼 것이 그분의 개벽의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민철학자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그 어떤 가르침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문명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